자, 오늘 레위기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내일은 아주 다 마치는 날.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1장 12절에서 1절까지에 가지고 그 5분 1을 더할지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영어로는 He must add the fifth to its value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3절에 2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이 그 값이 제사장 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불악수대로 정가하되 우리 한 홈은 50세겔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리고 제사장이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상당에 감할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하고 2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명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한글로는 말인지 동의간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야 아셋 아야 이스라엘의 왕이시 여호와가 여호와의 군대를 처음 아야 아세르 하 아니 엘로힘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 어렵다고 하고 레위기를 맡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또 우리에게 받아 하는 번역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레위기 20장에서 주신 삼칠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경쾌하게 한 시간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은 27장의 전 시간 처음이거든요.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장을 처음 했던 그 시간의 것 요약을 하며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도록 되새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해 나 아마를 하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아마를 하사 아 아마르타 하시니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어쨌든 바아마르타는 아마르인데요. 앞에 바브가 붙었고 뒤가 붙은 라아마르는 아메드가 붙은 라아마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모세를 향해 라아마르를 말씀하셨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바르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르 하사 이스를 향해 이슈를 향해요. 바 아마르타 하시니. 여기서 이슈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의 주인인 이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씨를 향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씨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바 아마루타,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자들이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정의로운 서원을 하였으면, 서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요. 서원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이거 주시니까 이거 드릴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서원이 돼야 되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되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서 율법으로 베개들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돌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야곱은 돌을 옮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11조가 되겠다라는 말은 돌을 옮기는 자, 곧 후가 오시면 11조를 본인이 자기를 11조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드려진다라는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하여 일이니까 일 안에 포함된 모든 세상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이라고 하니까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10분의 1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로 드려졌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구원인데 그것이 때 일에 걸쭉되는 건데요. 맨 마지막은 4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4대는 뭐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35세겔, 37세겔, 42세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겔이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져서 3이나 5나 10이나 이런 걸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50세겔, 또 15세겔, 30세겔, 5세겔, 3세겔 다 이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겔이 뭐냐면 오늘 또 나올 텐데 그 값이 다시 말하면 소원하는데 값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값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삭스를 받잖아요. 삭스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값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37세겔, 38세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값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값을 정하다라는 말은 정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정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하죠. 정한 값이요. 모든 서원자의 정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값이 될 수가 없어요. 79세겔 이런 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갖다 넣으면 70세겔도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70세겔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한 값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한 값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정한 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성취가 돼야 정한 값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로운 서원을 하였으면 여호와께 내피시의 값을 정하라. 이제 그 육신의 바사르의 값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피시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서원은 나의 인생길에서 율법으로 베개들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작정, 서원, 이런 거는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카르의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20세 아들에서 60세 아들까지는 거룩한 세겔이, 거룩한 세겔은 카데시로 이건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세겔, 은 50세겔로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라. 50세겔은 50이잖아요. 그럼 10세겔의 완성이 돼서 은혜가 되는 게 50세겔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말하는 거죠. 케세프. 값을 정하여 하야하고 하라. 그러면 율법이 성취된 것을 값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만약 후에 네케바이면 30 값을 정해야 하고, 그럼 네케바는 자카르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으로 이루었으니까 30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또 만약 5세 아들에서 20세 아들까지는 자카르는 20세겔로, 자카르는 20세겔을 우리는 꼭 분리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20세겔은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주님 거, 이렇게 합쳐서 20세겔. 그래서 우리가 반세겔은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하죠. 그래서 반세겔은 10게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죠. 그럼 또 반세겔은 성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루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이게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세겔은 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네케바는 올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겔로 되는 거예요. 네케바는 여자죠. 만약 새롭게 하는 달의 아들에서 5세 아들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뒤에는 5세까지 아들은 자카르는 5개, 그리고 값을 정하여 하야 하고 베케바는 3세겔로. 이게 다 이 순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라. 만약 60세 위의 아들, 만약 자카르면 15세겔로 정하고 네케바는 10세겔로 값을 정해야 한다라고 해요. 10세 이상이라는 말은 위에라는 뜻이 하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고, 만약 후에게 값을 정하게 가능하면 에트바 제사장 면전에 서라. 바에트 제사장 위의 말로 값을 제사장은 소원자의 불리하는 손에 달성하도록 값을 정하라. 이거는 지난주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부자가 자기 생애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서원자의 불리하는 손은 율법에 달성하도록 값을 정하라. 그러면 부자라는 게 군부로 보내는 부자처럼. 만약 베헤마로 여호와께 불리하는 고르반으로 드리려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하야 하리라. 에투바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변형하거나 바꾸지 말라. 그럼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짐승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즉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께 불리하여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하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하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은 누구예요? 네? 뭘 그래 어렵게 생각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정한 짐승,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값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에투바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변형하거나, 즉 다시 말하면 뭔가 잘못되고 나쁜 거를 사람이 보니까
아, 이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거로 바꾼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만약 악한 것을 좋은 베헤마로 바람으로 바꾸면 베헤마는 후의 것이므로 후의 것으로 하야하고 교환된 것도 거룩한 거예요. 바꾸면 둘 다 하나님 거가 되니까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죠. 만약 모든 베헤마가 부정해 여호와께 고르반으로 가까이 할 수 없어. 제사장 면전에 베헤마를 세우라. 이제 베헤마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카르와 네케바에 대해서 10세부터 60세까지 아니 20세부터 60세까지 그리고 5살에서 10세 20세까지 그다음에 첫 달에서부터 5세까지 그런데 자카르와 네케바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했어요. 그럼 90살 먹은 사람이 60세 이상이지 그게 다. 102살은 어떻게? 그것도 60세 이상이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제 그러면 사람에 관한 거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짐승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짐승은 물론 이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하는데 시편에 보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면 다 베헤마 같은 놈. 베헤마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베헤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사람 베헤마는 좀 우선 제쳐놓고요. 베헤마를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가까이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말하겠죠. 그러면 제사장 면전에 베헤마를 세우라. 베헤마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나눴으니까 오늘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제사장은 에트와 선한 것 사이에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악한 것 사이에 값을 정하여 그래서 하야하라.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제사장은 우열간에 정가할 때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럼 이제 제사장이 임의로 너는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배열하다 이 말은 그 값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뭐라고 그랬죠? 값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으심과 살으심이 이루어지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에트하 선한 토부 사이에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에요. 여기 다 코헨인데요.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요. 악한 것 사이에도 값을 정해서 그렇게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코헨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길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이고 메시아 왕국의 제사장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코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에트하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선한 것은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요. 선하니까 값을 어떻게 정해야 돼? 정한 값을 줘야 되겠죠. 악한 사이에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베헤마는 사람이 드리거나 사람이 무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헨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 선한 거는 어떻게 해요? 정가를 줘야 되겠죠. 선하지 않은 거는 정가를 못 주는 거잖아요.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걸.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값을 정하라. 말을 못하는 짐승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베헤마 같은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헤마 짐승에 대하여는 값을 정하는 것을 할 수가 없으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베헤마가 부정하다 그러면 물리적인 베헤마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어떻게 값을 매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헤마 같은 그러니까 베헤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가를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13절인데요. 만약 물으고 또 물으려면 위에 5분 일을 더하여 값을 정하라. 자, 이제 13절인데요. 만약 물으고 또 물으려면 다섯 번째, 그 물을 거 위에 다섯 번째를 더하여 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물으고 물으려면 은혜로 이룬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분 일은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5분 일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니네들이 가져올 때 5분 일을 바로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5분 일은 그걸 잘 지켜서 이룬 걸 바로에게. 이게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니네들이 뭘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보고.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라는 말은 5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중에 하나라는 뜻. 다섯 번째를 바로에게 주라. 근데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열매, 산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산출, 열매. 근데 이 단어는 트론코드는 8933인데요. 이제 또 발음을 내가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보에서 유래가 돼요. 보는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에서 유래가 됐고 죽음으로, 집이 죽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집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죽어야 돼. 그럼 이제 이 앞에 타부는 뭐냐? 집이 세상에 온 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부 죽었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죠. 어디로 들어가? 일단 세상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가려면 하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산출이라는 말은 율법을 다 잘 지켜서 그 하나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과를 낳은 거를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의 손이죠. 손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넷으로 레컴 하나님의 사로잡은 말씀으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밭에 파종하라는 거예요. 씨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밭에. 그러면 이제 여전히 밭에서는 율법을 또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집들이 분리하는 세 때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러면 양식이 되면 물론 먹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양식이 되는 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의 걸로 이해를 하면 바로에게 5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먹고 파종도 하고 뭣도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여전히 율법을 또 지켜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분 1을 알았잖아요. 그럼 5분 1을 값을 더하여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5이고 5는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짐승들이 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니 은혜의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러면 베헤마들에 대한 값을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헤마들에 대해서 물으려면 제사장이 그것을 더하여, 즉 다시 말하면 짐승들 중에도 그렇게 율법의 5분 1, 모세오경의 하나가 된 그런 베헤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헤마들은 값을 정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부어진다는 거고요. 자, 14절인데요. 이씨가 애트 집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 선한 사이에 악한 사이에 제사장이 애트바 값을 정하여 분리하여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쿰인데요. 자,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거룩하게 하려면 누가 바이시 무엇을 애트 집을 거룩하게 하려면,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려면 제사장이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값을 정한다는 말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 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우리가 무엇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집은 가정이고요, 또는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성전 이외의 경우에는 구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가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또는 가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전인 경우에, 사람이 성전인 경우에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토부 사이에, 그리고 악한 것은 악한 것 사이에 에트바 제사장이 값을 그러니까 값을 주어서 분리하고 그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은 대로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헨 제사장이 값을 주는데, 토부 선한 것에는 코헨 제사장이 거기에 맞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 사이에는 제사장이 에트바 값을 주는데요, 분리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줘요. 그런데 악한 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이니까 음부일 수 있고, 음부에 가면 무조건 둘째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 가는 사람은 현행으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이 값을 주는데 분리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탄이 안 되고 가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우회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전혀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나님 말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씨는 육체를 가진 이씨이므로 육체를 가진 이씨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면 율법을 가진 첫사람 아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씨이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씨에게 말하는 것은 이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씨에게 말했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은 가정이나 성전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 거룩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값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할 땐 가문이고 집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전은
구약에서 말하는 통째의 성전을 말하지 않고 각 개인의 성전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구약에는 그런 게 어디냐? 구약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먼 미래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요.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다는 걸 판단한다라는 뜻이고요.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사이사이에 제사장이 값을 정해 그렇게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것도 값을 준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일어난다는 말은 두 번이 아니지만 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하여가 두 번이니까 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도 설명했지만 집은 가정 혹은 성전을 말하는데요. 성전은 곧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15절에서는 이제 만약 거룩하게 하려고 애트 집을 물으려면 은 5분의 1을 더하여 위에 값을 정하여 나부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선한 것은 값을 정했고 또 악한 것은 사이사이에 값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약 애트 집을 물러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려면 그 위에 은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정해서 나부가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이잖아요. 집이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각 개인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전체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걸 못 봤으니까 각 개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물러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은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악한 것으로 분리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려면 모세오경 율법의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5분의 1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온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값을 더하여 정하여 나부하야하고 하야하라. 율법을 성취한 것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물으는데 언제 물으겠어요? 물론 처음과 나중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물으는 게 나중 때에 한번 다 물으고 그 다음에 또 물으는 건 어디서 물으냐? 메시아 왕국에서. 그래서 두 번 물으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물으는 것을 두 번 하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만약 이 씨가 소유의 밭을, 이제 집은 끝났어요. 근데 만약 이 씨가 소유의 밭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보리 한 호멜로 은 50세겔로 값을 정해 B와 C가 하야하고 하야하라. 우리말 번역과 이 원어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불악수대로 정가하되. 불악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락이야? 불악이지 그거. 한 부락, 두 부락 이렇게.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그건 50세겔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보세요. 만약 밭이 그러면 이씨,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남자라고 하면 그러면 의미를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씨의 소유 가치를 거룩하게 하려면 이 남자 이씨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슈는 누구냐면 데리러 가는 이슈가 돼요. 나중 이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이슈가 부모를 버려두고 아내와 연합하여 착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슈를 말하는 건데요. 이슈의 소유자, 소유 파티,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폐잖아요, 폐. 이거는 입이고요. 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값을 주라는 거예요. 값을 주는데 우리 한 호멜인데요. 이 한 호멜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한 호멜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흙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무게를 다루는 건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뭐 그래서 203리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236리터가 되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구글에서 말하는 거는 236, 226인가 그렇게 이제 리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도량형으로는 한 호멜은 10에바. 한 호멜은 10. 그래서 10에바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흙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에바라는 그 도량형의 단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바를 얼마나 하냐면 20. 그래서 10에바는 뭐야? 220거죠. 성경에서는 220. 구글에서는 220. 그런데 보리는 우리가 보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리떡 이게 아니고요. 보리는 밀과 보리는 어디서 나요? 이스라엘 나죠. 그래서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리떡이라는 게 종종 나오는데요. 보리떡은 하나님의 말씀 레헴떡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에바 10개, 10개라는 말은 뭐예요? 성취했다라는 거고요. 에바는 곡식 가루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에바 10개로 성취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은 50세겔이에요. 50세겔. 50세겔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50세겔은 누구죠?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5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값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20세부터 50세까지는 값이 뭐예요? 50세겔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진 세겔. 그리고 또 여기도 율법이 이루어진. 근데 C와 C가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려면 율법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은 50세겔과 보리 10에바는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는 이 씨, 하나는 이 씨에가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처음이고 하나는 나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음부로 가시면 돼요. 그냥 배우고 막 알려고 해서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씨는 앞의 바이 씨와 대조가 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씨의 소유의 바친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이 가지고 있죠.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보리, 율법을 한 호멜 10에바로 하고 또 그것이 은 50세겔이 되게 값을 정하여 C와 C를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말씀입니다.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므로 율법이라 할 수 있고요. 한 호멜은 10에바이니 율법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
은 50세겔도 역시 율법의 성취가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값이 정해진 것이고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밭은 통째로 구원받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밭도 역시 우리가 밭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뭐예요? 밭이에요. 그러면 이 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율법이 성취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 만약 나팔의 해에 밭을 거룩하게 하려면 정해진 값대로 일어나라. 우리말 번역하고 이것도 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가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였어. 그랬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나팔의 해에, 나팔의 해. 희년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나팔 불어야 되죠. 우리는 안 들어요. 아까 우리 복음성가를 볼 때, 이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직 메시아 왕국은 아니더라도 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데리러 올 사람들인데 그 찬송 부르면서 헬렐레 하면 안 되겠지. 이제 그거 부르면서 저건 내가 아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의 해에 성결하게 된 밭은 정해진 값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팔, 이게 주님이 공중 대림하시면 뭐예요? 그게 희년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의 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나팔의 해는 뭐예요? 우리가 다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니지. 그때 당시에 낸 사람이 들려줘야 돼. 그러면 들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한 값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희년 후에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레위기 할 때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하고 의미가 달라서 그런데 희년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이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 후에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 때에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강의 듣다가 목사님 나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분명히 바로 잡아줬어. 딴소리 하면 그냥. 자, 여기서 나팔의 해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이미 정해진 값에 의해서 들림도 받고 들림 못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자, 18절인데요. 만약 나팔의 해 후에 밭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베트 제사장이 나무를 은 위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나팔의 해까지 남은 해에는 정한 값을 제거하라. 자, 이제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이 아니고 구별하여 드리려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다음 희년은 없어요. 무슨 희년이 한 번 왔다가 다음 희년은 두 번만 오는 거잖아요. 첫째 처음 재림과 그다음에 둘째 오신 사망한데. 그런데 이거 뭐 희년이 막 수도 없이 나와. 희년 후에 희년 아니야. 다음이 아니고 희년까지, 희년의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해서 그 값을 적당하게 감할지니라 그래요. 감한다라는 말이 된다. 제거한다라는. 자, 이제 볼게요.
만약 후에 나팔 소리 해의 후에 밭이 거룩하게 되려면 라브 제사장이 라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트 제사장이 라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 이거 불쌍해 이게 아니고요. 은 위에 말씀으로 남아있는 해 2년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기까지 남은 해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중재림 하셨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해서 100년쯤 지났는데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남은 해 동안까지 값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값이 뭐죠?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2년까지 남겨진 해 동안에 값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벗겨내라는 거예요.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 받아서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가말진이라 이 말은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값이 정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남은 해 동안에는 그 값을 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레위기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팔의 해 후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려면 율법 위의 말씀으로 계산 생각하여 나팔의 해가 끝나기까지 정해지니까 보리 한 후에 은 50세겔을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고요. 정해진 값이 제거가 된 자는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는 성령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저희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안 가져오고 에스겔서 39장에 있는데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열국에 흩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요 고토는 옛날 땅이 아니라 그렇죠. 고토는 아다마라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또 누가 저는 아니라고 하더니 당신이 무슨 성령이 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래 나는 네가 볼 때는 그렇다. 근데 네가 없는 놈이니까 나는 있어. 그러니까 고치는 거야. 너는 없으니까 안 고치잖아.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고치지. 성령이 없으면 안 고쳐요. 성령님이 오시면 돌아오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죠. 안 고치고 더 자빠져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선입견이나 편견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걸 칩니다. 살리다고 말하지 않고 것이 아니라 다 토해냅니다. 성경은 항상 옳아요.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도 분명히 사탄들을 가르칠 수 있고 메시아 왕국 오기 전에 이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온 다음에 알았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할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만약
무르고 물러서 에트밭을 거룩하게 하려면 에트밭은 5분의 1을 더하여 위에 일어나라. 자, 만약 무르고 물으려면 에트밭을 거룩하게 물으려면 에트와 5번째 은을 그 물어야 할 그 위에다가 값을 정해서 나무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넘어져 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다 자빠져 있어요? 우리가 다 자빠져 있고요. 메시아 왕국에도 다 자빠져 있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 쿰 말고 다른 단어가 또 뭐 있어요? 선다. 아마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만약 메시아 왕국에서 에트밭을 무르지 못하면 만약 나중 라이시 여기를 아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대부분은 밭이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므로 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에트밭을 밭인 키우신데 에트밭을 거룩하게 하려면 역시 5분 1, 곧 율법이 이루어진 하나를 더하여 값을 정하여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메시아 왕국에서도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자, 20절인데 만약 무르지 못하면 만약 나중 라이시 에트밭으로 팔린 것이니 계속 무르지 못하리라.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자신을 무르지 못하리라.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무르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면 에트밭이 만약 팔렸어요. 무르지 못하고 팔렸어요. 에트밭이 남자에게 팔렸어요. 어떤 남자? 다른 남자. 다른은 성경에서 쓰는 코드가 312인 이 아하르 혹은 아헤르인데요. 이거를 100% 다른이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언젠가 이 다른은 항상 다른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여기도 다른 남자 아니고요. 분명히 라이시잖아요. 라이시 나중 이슈에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이슈한테 팔렸다라는 말은 삼켜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르지는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는 너무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왕국에서도 무르지 못하면 라이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함께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마귀가 풀려나면 발생을 하겠죠. 만약 메시아 왕국에서 에트밭을 무르지 못하면 만약 나중 라이시에게 에트밭이 팔린 것이니 계속 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하르는 무조건 다른이라고 번역을 하여 문제가 됩니다. 명백하게 후에 나중이라는 뜻도 함께 있으므로 여기서는 나중이라 번역하여야 하고요. 라이시는 삼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라이시에게 팔린 거냐? 우리 지난 앞에 시간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피로 샀는데 그럼 에베소 교인들만 사고 다른 건 안 샀어요? 다 샀어요. 다 샀는데 자기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샀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데려가는 그런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여호와의 거룩한 나팔의 해에 나가서 밭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바쳐진 밭은 라 코헨 소유로 하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레위기에 짧지만 처음과 나중 메시아 왕국 삼켜지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이거 볼게요. 자, 하야하고 하야하라. 밭이 나가서 나팔 소리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야하라는데 어디 나가서 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해야 돼? 바쳐지기로 한 밭들. 그 밭들은 어떻게 해요? 라코헨 소유로 하야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팔의 해에 나가서, 그러면 나팔의 해가 나팔 둘째 사막이죠. 그러면 이 나팔의 해에 나가요. 어디로 나가? 제사장 라코헨의 소유가 되니까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서 라코헨의 소유가 될 거예요. 여기 헤코헨과 라코헨은 달라요. 라코헨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코헨하고 그러니까 라메드가 된 거예요. 그럼 라코헨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라코헨이 샀잖아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는 하는 건데요. 누르지 못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니 바쳐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삼키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라코헨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나팔의 해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의 처음과 나중 때에 대하여 나팔의 해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나팔의 해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나팔의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왜 나팔의 해가 두 번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처음 공중재림하실 때는 나팔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가탄들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은 가탄들에게 먼저 희년이 있고 그리고 희년이 있는 것. 그리고 바쳐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아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쳐졌다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아간을 예를 들어서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제단 위에서 이렇게 막 불살러서 바쳐진 게 아니고 처음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올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다 나중 사람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중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피로 샀어요. 그럼 바쳐진 거죠. 근데 바쳐진 건데 이놈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바쳐진 건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2절이요. 만약 분리하여 말씀으로 사지 못한 베트밭은 여호와의 거룩한 소유밭이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분하여 드렸으면, 이 말도 끝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 베트밭을 구입하지 못했으면, 분리하여 구입하지, 그러면 이제 밭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는 거다. 밭을 사는 거라. 그런데 사지를 못해. 그러면 그 밭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가 된다라는 얘기. 자, 미크나부인데요. 미크나타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카나는 사다라는 사다. 말씀으로 사는데 죽어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다에 맴이 붙고 그리고 은혜가 탑으로 바뀌어서 죽는 것이 산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크나는 다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크나. 근데 그렇게 사지 못한 거는 말씀이 이루어 죽은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러므로 그 밭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소유의 여호와께 거룩한 소유의 밭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으니 사람이 사지 못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요.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람. 창세기를 너무나 명백하게 큰 이스라엘과 작은 이스라엘은 야곱 안에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은 소원을 하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야곱이 소원한 소원 안에서 소원을 하라고 그 기준을 주신 겁니다. 자, 27장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소원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은 50세겔, 보리 한 호멜, 곧 율법의 성취 이루심이 아니면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값을 정한다라는 말은 은 50세겔로 정하고 보리 한 호멜로 정한다라는 말은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한 게 뭐냐면 은 50세겔을 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루어져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으로 이루게 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소원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처음 여호와 안에서 바사루 안에 갇히고 나중 여호와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야 아셀 하야이고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메시아 왕국에 마귀가 없으므로 성령님이 없으실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는 성령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에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니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다르게 고쳐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고칠 줄 모르는 자들이고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찾는 것이나 열심히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번역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로 모세가 받아서 기록하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음도 문법도 시제도 없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음도 문법도 시제도 없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가진 자들은 번역 안 해요. 근데 번역을 다 누가 하냐? 다 다른 학자들이에요. 복음을 꿰투는 사람이 안 한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 하려고 유대인 율법자들이 만든 것이고 성령님이 만들지 않은 신학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은 부자가 간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인 너희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또 참되고 거짓이 없고 너희를 가르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너무나 명백하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 너희 안에는 주께 받은 바 기름 가르침은 없다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모든 하야 아스르 하야에서부터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는 성령,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제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데리고 아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의 계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나다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참 뜻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하면 어떻게 이러한 내용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터가 되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 어떠한 다른 침자에 대해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아멘.